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요시야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이 온 유다 또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일이 전무했었는데 요시야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 획을 긋는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요시야 임금의 믿음을 따라 함께 순종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모든 절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들의 자리를 지켰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선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제사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하는 뭐 이런 기사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제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본문을 보면 또 그런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들이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데 이방들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누리는 일이 아니라 열방의 공격과 또는 열방의 이런 정세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이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갈그미스라고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에 포함된 도시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15세기경에는 애굽에 이렇게 치하에 있다가 BC 14세기경에는 히타이트의 치하에 들어갔다가 또 잠시 독립을 했다가 다시 아수르의 속국이 됐다가 또
BC 717년에는 완전히 아수르에 병합돼 가지고 아수르의 한 이런 성읍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 시대지요. 아수르에 소속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지역, 뭐 이스라엘, 뭐 그런 지역들을 계속 이렇게 큰 열방들이 이렇게 서로 공격하면서 패권 다툼을 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애굽이 이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나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너네 전쟁을 하는데 우리 땅을 건너가야 되냐? 그리고 또 그렇게 건너가면서 가만히 지나간다는 것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군대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아수르의 어떤 미움을 사가지고 야 지금 애굽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니네가 그냥 문을 열어줘? 이 또 가운데에서 이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시아는 그 애굽이 들어오는 것 또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나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느고가 유다를 지나려고 하면서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요시아에게 하는 말이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혹시 나를 막아서 하나님 앞에 네가 오히려 징계를 받을까 무섭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거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더라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수긍이 갈 텐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자기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려고 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요시아가 믿을 수가 없지요.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거짓말로 생각을 한 거죠. 애굽 왕 느고가 자기의 정치적 야욕,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요시아의 반응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정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는 변장에 나가지고 이 느고와 싸우려고 무기또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굽 군대가 거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근데 거기 갔다가 활에 맞습니다. 24절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뭐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렇게 500년 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임금이 나왔는데 또 이 임금이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이기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이 그냥 거기서 죽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요시야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은 그냥 사람들이 슬퍼했다. 그래서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를 슬퍼하는 노래가 지금 남아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의심되는 상황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쭤봐야죠.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하나님께 여쭤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아니라 요시야가 지금 애굽의 군대를 눈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얘기했다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습니까? 왜 애굽 사람한테는 말씀하시고 왜 저한테는, 당사자인 저한테는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진짜 이거 애굽을 그냥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길을 열어줘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뭐 때문인지 여기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그 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시야가 잘못한 게 뭐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죽을 요시야가 아닌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신앙을 세우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노력했습니까? 50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새로 써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황당하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렇게 요시야가 그렇게 그 전쟁에 나갔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나갔다가 그렇게 그냥 황망하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좀 길게라도 써 있는데 열왕기하 기자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 나가서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애굽 왕 느고 왕의 그 사신의 전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답답하고 좀 큰 문제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뭔가 빨리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이성으로 이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다려야 되세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무조건 막 승리하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잠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신앙이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이성적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일단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시야의 죽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기다릴 줄 알고 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그 응답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 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요시야 입장에서는 정당한 일을 했어요. 그게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좀 믿음의 여유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시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면 이 방향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수긍할 수 없는 일들,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나, 이렇게 화가 나고 울분이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웠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 자리로 나가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 또한 믿음이고 기다리는 시간 또한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뎀 가운데 심겨두신 복음의 씨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로뎀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임금의 그 31년 마지막 삶을 저희가 돌아봅니다. 그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려는 자리에 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애굽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민감하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결국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이성과 또는 경험과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